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상에 있는 다윗의 어떤 행보들을 추각해서 사무엘 하에 있는 5장 그 왕으로 임명되는 그 본문과 연결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상 16장에 그 이세 아들들 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왕으로 삼을 준비를 하셨지만 그 이후에 다윗의 그 걸음걸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보다 앞서지 않았고, 또 때로는 많은 절망들, 위기들, 그 하나님이 마치 비전을 안 이루어 주실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다음에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기에는 참 많은 불리함이 있었지만 그 불리함이 백성들 입장에서 다 해결되게 하셔서 12지파의 왕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내용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비극을 좀 보게 됩니다. 두 종류의 비극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근데 함께 바라볼 주제는 동일합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치시면서 죽게 되는 일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 그 법궤가 정말 중요했는데 사무엘상 4장에서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돌아오는 중에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과정 중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읽었지만 6절 보겠습니다. 자, 옮기는 중에 갑자기 소들이 막 날뛰어서 우사가 손을 들어서 그 법궤를 잡으려고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잡았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잘못했으니 너 심판하고는 죽이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청년 때 이 본문이 너무 불편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을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겉모습만 보면 하나님이 정말 매정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데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 우사를 그렇게 경고나 야단도 없이 죽이시는가? 우리가 그 일을 이따가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읽지 않았지만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불임에 대한 저주를 받는데요. 이 법궤가 결국은 어찌어찌해서 이제 다윗의 성으로 이송하게 되는데 이때 다윗이 너무 기쁜 나머지 온 마음을 다해서 막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한 사람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미갈이 세상 말로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 장면이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 기뻐서 막 기뻐 예배하고 춤추며 찬양하는 것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마귀의 마음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아예 신앙이 없든지 그쪽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싫어한다.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약간의 마음의 형태는 다를 수 있어도 정말 막 충만해서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삶을 존중하고 정말 그 정도로 지금 감격이 있군요 이렇게 보여져야 맞는데 미갈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보시면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막 하는 춤을 출 때 마지막 빨간 글씨 보겠습니다.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보시면 이제 다윗이 미갈 앞에 왔을 때 미갈이 그 하는 말이 빨간색 글씨인데 보시면 빈정거리는 게 정말 그 남편 되는 다윗을 깔보듯이 빈정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막 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지금 다윗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마치 방탕한 자처럼 춤을 추고 말이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불편한 기색을 이제 다윗에게 막 투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미갈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하면 사실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사람의 죽고 사는 것도 그렇고 생명이 태어나고 안 태어나는 것도 사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23절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요즘은 이때만큼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한 여성에게
아이를 기다리는 여성에게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은 참 슬픈 일이더라고요. 요즘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그 슬픈 일을 뛰어넘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었는데, 미갈은 실제로 우리가 사무엘상 초반에 봤던 한나는 저주를 받아서 태가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인내와 그 연단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미갈은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업신여긴 벌로 지금 막아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웃사의 사건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징계하실 일인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삶을 그냥 하나님의 저주 안에 가둬서 그렇게 밑바닥으로 던질 만한 그런 잘못을 한 것인가? 라고 의구심을 한번 가져볼 법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첫 번째 사건 웃사의 죽음과 이 미갈의 불임 저주,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르지만 그 안에 깔려있는 저주, 그 주제는 똑같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순간마다 나의 가치관은 이러지? 라고 점검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어린아이부터 우리가 자라오면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가치관을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가치관이 또 나를 조종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그 잘못된 가치관을 어릴 때부터 형성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 잘못된 가치관이 평생 나를 조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조정하고 내 말을 조정하고 내 행동들을 조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목회자로 살면서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 싶을 정도로 언어가 정말 부정적인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어떤 일만 있으면 삐딱하게 꼬아서 듣고, 그런 의도가 아닌데 삐딱하게 받아들여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아니면 교회 사역에 막 걸림돌이 되고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그분들은 왜 그렇게 살까요? 막 억지로 이를 악물고 내가 오늘 또 누군가를 힘들게 해야지, 내가 오늘 5명 정도는 꼭 힘들게 하고 내가 돌아와야지, 이렇게 의지를 갖고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분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냐 하면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면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변 환경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왜곡해서 듣는 것처럼 그렇게 그 성격들이, 그 가치관이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 그런 가치관을 스스로 자라오면서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다 받아들인 사람은요, 누가 뭔 말을 해도 다 이상하게 꼬아서 들어요. 그런 일이 아닌데 어떤 사건을 꼬아서 해석해요. 교회에서 만약에 자 이렇게 합시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목회사에게 딱 선포되면 저 또 저렇게 하려고 말이야, 저 담임 목사가, 저는 이제 부교육자 때인데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막 소문을 내고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참 손해 아닙니까? 살아오면서 본인이 만들어내는 그 가치관 때문에 그 가치관이 오히려 나중에는 자신의 삶을 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일들을 봤습니다. 결국 아까 전에 제가 따라해보세요 라고 했던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늘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또는 때로는 세상이 나에게 주입시킨 잘못된 가치관이 내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출발하는 출발선이 있는데 그 출발선을 두 개로 압축해보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출발되고 있느냐. 두 번째,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출발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압축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세상의 기준이라는 기준이 2번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아니요. 오늘 1번과 2번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고 목사고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안수집사님이고 권사님이시고 서리집사님의 또 교회 여러 봉사들을 하고 있고 또 모태신앙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치관을 출발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직분을 또 오랫동안 기독교인이라고 자연스레 믿어왔던 그런 인생이지만 세상의 기준에서 가치관을 출발시킬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봐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 이런 이해를 가지고
아까 전에 잠시 정리했던 두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제 아까 보았던 것처럼 법궤를 옮길 준비를 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지금 3절 보시면 옮기는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죠? 어디에 실어서 옮깁니까? 예, 수레. 근데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은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걸리적거리셔야 돼요. 첫 번째, 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안 묻고 있어요? 안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신앙의 중심이 될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어떤 선한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어요. 독단적으로 이거 뭐 당연히 좋은 일이니까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일단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이 있어요. 법궤를 옮길 때 반드시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굳이 불편한 방법을 정해주셨어요. 굳이 불편하게. 근데 그 불편한 방법이 인간들에겐 불편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를 조심히 다루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을 준비하셨는데, 그래서 옮길 때는 있잖아요. 해달 가죽으로 덮고, 레위 지파도 아무나 손을 못 댑니다. 반드시 고핫 자손들만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장대를 꿰어서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조심조심 걸음을, 아무리 먼 길을 가도 그렇게 옮겨야 되는 것이 말씀에 정한 바인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과정이 다 엉망이에요. 출발은 좋았습니다만 출발이 좋다고 해서 그게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냐? 아니에요. 늘 과정을 점검해야 돼요. 이 참 아쉬워요. 다윗이 가끔씩 보면 다윗이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우리에겐 도리어 위로가 돼요. 아, 우리랑 다를 바가 없구나예요. 선한 마음을 가졌지만, 우리도 교회에서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지만 과정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결국은 끝에 가서 좋지가 않아요. 결과가 좋아도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묻지도 않고, 과정도 이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명령하신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소홀하게 되어 있는지 수레에 싣고 가다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이 소가 날뛰는 바람에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지금 국가적인 행사, 정말 중요한 행사인데 이 법궤가 땅바닥에 구를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이제 저희 교회도 성찬식을 이제 회복해서 이제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일 때, 목사 안수 받고 부교육자일 때 성찬식에 이제 동참해서 그 성찬기들을 옮기면서 한 분 한 분 동참하도록 도울 때 있잖아요. 저는 할 때마다 늘 스트레스가 막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데, 제 성격이 막 미리 걱정하는 스타일이라. 왜냐하면 이게 또 그 조심히, 그리고 그 어떤 예식들이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뭘 하냐면 흰 장갑을 낍니다. 그 장갑을 끼면 그릇들이 미끄러울까요? 아니면 쫙 달라붙을까요? 미끄러운 데 있잖아요. 그게 떡은 괜찮은데 잔은 좀 약간 무거워요. 이게 좀 큰 거를 이렇게 주문하셨더라고요. 무거워요. 그리고 잔이 여러 개 있는데 동선이 되게 길어서 가까운 데는 장로님들이 가시고 먼 데는 부목사들이 자 시작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막 서둘러서 막 뛰어가야 되는 데 있잖아요. 한 번은 내가 인생에 한 번 쏟을 일이 생길 것 같은 막 그런 두려움이 있죠. 상상을 해봅니다. 이게 목사가 성찬식 그 잔을 들고 가다가 퍽 쏟으면 야, 이건 진짜 두고두고 성도님들 앞에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목사 같지도 않은 인간이라고 하진 않겠죠. 괜찮습니까? 걱정해 주시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데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이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법궤가 지금 땅바닥에 구를 일이 생겼는데 마침 그때 우사가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우사가 그렇게 될 게 저 같아도 아유, 이 하는 법궤가 땅바닥에 굴러들어질 것 같으네 라고 걱정하면서 손을 뻗을 것 같은데 우사가 그 법궤를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가치관의 출발점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어떤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뭐였죠? 세상의 기준. 우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분명히 선을 긋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 이 세상 기준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기준대로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민수기 4장 15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글씨가 보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뭐 하지 마요? 만지지 말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그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 이동 중에 명령을 하시기를 성물을 만질 때에 반드시 고앗 자손들만 옮기도록 역할을 분담시키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보면 어디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 어떤 명령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선악과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이 똑같아요. 그때 명령과 지금 명령이 같은 개념입니다. 누가 질문할 수 있죠. 선악과 그거 하나 따먹는 게 뭔 문제라고?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명령이 없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제가 그런 비유를 해드렸습니다. 도로의 중앙선 가운데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 중앙선은 의미가 뭐죠?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범칙금도 세고 벌점도 세고 그리고 나중에 사고 나면 그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고를 왜 하냐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명령,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중앙선을 그어 놓으신 명령이 너희들이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면, 너희들이 또한 내가 만든 피조물임을 인정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돼. 근데 그 명령이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쉬운 명령이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봤죠?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누구를 존중하면서요?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그래서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늘 보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저 구석에 숨겨두면 아무도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늘 보이길 바라셨어요. 늘 볼 때마다 뭘 점검해요? 저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딱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저거 먹으면 죽어. 하나님은 내 생명을 걷어갈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절대 저것을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스스로를 늘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물을 만지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만지면 죽는다. 고앗 자손들만 이 성물을 관리하고 옮기는 일을 하되 다른 사람은 절대 만지지 마라. 이 성물에 독특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기에 제가 청년 때 우사가 법궤를 만진 게 그게 왜 죽일 일이지라고 꽤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저의 가치관이 그때 당시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출발한 거예요. 별것 아닌데 나 같아도 법궤를 잡아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오히려 칭찬받을 일인데 순발력 있게 빨리 손을 뻗어서 하는 게 잘한 일일 텐데 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출발된 그 생각 때문에 저는 이 본문 사건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힘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처럼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럼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그 성물이 어떤 일 때문에 땅바닥에 굴러서 진흙탕에 빠지거나 오물에 떨어져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물을 만지지 말라. 다만 이런 예외, 이런 예외가 없고 그냥 단순해요.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만진 사람이 죽어. 내가 그렇게 성물을 구별했고 이 성물이 나에게 속해 있고 아무도 어떤 상황이든 만지지 마. 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지지 마.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게 왜 해롭습니까? 이렇게 만지는 게 왜 문제입니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 기억나시죠? 사무엘상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무게를 져는 저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있는데 이 말씀은 있잖아요. 성물을 만지면 반드시 죽인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무겁게 돼 있다가 근데 이게 뭘 별일도 아니고 저거 법궤가 굴러 떨어질 때 잡는 게 더 중요한데? 라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하게. 이 마음의 태도가 순식간에 우리의 삶을 확장하면 사울 왕과 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 그게 뭐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게 뭐 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백성들이 떠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빨리 위기를 덮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겁게 존중돼야 되는데 가볍게 여기는 순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은 결국은 하나님께 버려졌고 그 인생의 끝을 보면 온갖 추악한 모습들을 다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무너지면 그때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다 오염돼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우리 영혼의 생명들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존중했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법궤가 땅바닥에 굴러떨어져서 거기에 어떤 일이 있건 말건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했으니 손을 안 대면 돼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냥 노터치. 하지 말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걸 안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역에 침범하지 않으면 돼요. 설령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 법궤가 굴러떨어지는데, 아니면 백성들 전체가 눈치 없는 저거 법궤가 굴러떨어지려고 하면 잡아야지, 아무리 비난하고 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안 하면 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사는 이 본문 말씀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보다 내가 이걸 잡아서 이렇게 상황을 지금 딱 정리하는 게 더 좋겠지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심지어 죽으리라고 하신 그 경고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가볍게 여긴 결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미갈의 그 불임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막 감동에서도 그냥 잠잠히 이렇게 그렇게 마음을 편안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그 감격이 막 충만해서 막 춤을 추고 기뻐서 막 뛰고 박수를 치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에 대한 반응들이 좀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만약 미갈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서 출발했으면 설령 자기와 어떤 표현의 방법은 다르다 할지라도 법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이 생겨야 정상이겠습니까? 감격스럽고 기뻐야 돼요. 근데 미갈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춤추며 기뻐하는 그 다윗을 볼 때에 설령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나 기쁘면 저럴까,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그럴까, 남편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이해해 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치관이 출발한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출발하다 보니 다 미워요. 다 꼴불견이에요.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일을 만드는 것처럼 혼자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치 더러운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빈정거리며 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지 봤잖아요. 다윗이 막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주하면서 너의 태를 막는다 이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미갈의 그 중심, 말씀에서 벗어나 예배하는 자를 업신여기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징계하면서 아예 그 시대 여인들에게 내려줄 수 있는 정말 무서운 형벌인 태를 막아버리시는 것으로, 그렇게 그냥 끝까지 그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태를 막아버리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무엘하 6장은요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에서 출발시키고 있는가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인식을 하시든 인식을 하지 않든 그 어떤 일들, 심지어 내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그 어떤 일들조차도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왔거나 지금 최근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따라 우리가 생각을 발전시키고, 가치관을 따라 나의 언어가 툭 튀어나오고, 가치관에 따라 내 행동 양식이 결정돼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현재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자연스럽게 하는 기찻길은 그 가치관은 내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해놓은 가치관이 또 나를 끌고 가고 그리고 그 일들은 지나보면 내 인격이 되어 있고 나의 신앙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세부적인 것을 다 글자로 바꾸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 스마트폰에 막 빠져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내 가치관을 거기 충돌시켜서 내 자녀가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답을 찾고 그러나 그 자녀를 또 인격으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찾아서 지혜롭게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돕고 섬기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마땅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한 예로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관을 출발시키면 우리가 만나는 현재의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크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노력들을 순간순간마다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위험에 빠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점수를 매깁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기쁨이 되는지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 위로가 안 되면 다 내 인생 뒤로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만 암송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만 그 이미지로 된 거 막 카톡으로 받으면 좋아가지고 막 묵상하고 근데 나에게 경고하는 말씀이나 내 삶을 지적하는 말씀 보면 샥 지워버리고 받지도 않고 아니면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말씀을 내가 점수를 매겨요. 합격, 불합격.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가치관을 충돌시켜 출발하기보다 내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별해가지고 나에게 도움되는 말씀, 나에게 위로되는 말씀이냐 아니면 그다지 재미없는 말씀이냐 필요 없는 말씀이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재단하는 위험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단무지 신앙이라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단무지 신앙.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하면서 뭐래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죽으리라. 그럼 어떻게 해요? 단순히 아무런 생각할 거 없어요. 만지지 말라고 하셨으니 안 만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식하게 아까 전에 우사처럼 법궤가 굴러떨어져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식하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 뭔 일이 일어나도 하지 말아요. 근데 이게 어떤 때는 순종했다가 어떤 때는 기분 내키는 도 안 했다가 그게 아니라 계속하여 지속하면 그게 진짜 말씀에 대한 바른 순종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어떻게 노력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앞으로의 삶에 대한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간이 언제까지일까? 저는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그 은퇴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건 제 예상입니다. 그냥 제 예상이 아니라 상상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데려가시면 끝이에요. 제가 뭐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간이 있는데 저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본문을 가지고 최대한 저의 생각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며 설교라는 그 내용을 준비할 텐데 그 설교가 성도님들에게 전달될 때 이야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 와 신기하다 이런 막 신박하고 놀라운 해석을 제가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 참고 자료도 볼 것이고 또 여러 주석을 제가 보면서 그 본문에 담겨있는 의미는 찾아내겠지만 신기한 해석
어디에도 듣지 못한 해석, 그런 해석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상식적인 성경 본문의 내용이 저도 알고 있고 아시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될 뿐입니다. 결국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계세요. 신앙생활 안 하신 지 얼마 되신 분들이야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저는 처음 들었네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만, 성도님들은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하든 거의 대부분 아예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실 본문들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충돌시키는 거예요. 1년 전에 들었던, 한 달 전에 들었던,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일주일 전에 들었던, 아니면 이틀 전에 들었던 상관없어요. 그 본문이 다시 한번 내 눈앞에 주어지면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가치관을 충돌시키며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삶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성장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긴 사람들의 두 사건을 보았습니다.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시키지 않은 사람의 결국은 늘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삶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가치관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시켜 점검하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은 서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민을 얼만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가치관을 충돌시켜서 내 삶을 돌아보는 그 횟수를 한번 여쭤볼게요. 한 달에 몇 번 하면 될까요? 일주일에 몇 번 하면 될까요? 아니면 하루에 몇 번 하면 될까요? 정답은 매 순간입니다.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 횟수를 늘리고 그 적용되는 시간을 늘리는 만큼 우리는 말씀을 내 발에 등불 삼아 살아가는 그 삶이 드디어 우리 삶에 실현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씀을 더 내 삶으로 가까이 가져오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7, 8월 동안 사실 큐티 훈련으로 치면 너무 가볍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 교재를 보고 있고 또 매일마다 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막 점검하지 않고 그렇게 첫 단추를 가벼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갖고 오는 횟수가 이전보다 더 늘 거 아니에요?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가정예배 우리가 오늘 또 끝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예배를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 가정예배가 하지 않던 가정이 하게 되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큐티를 하지 않던 분들이 하루에 연습 삼아 일주일에 한 번씩 시도하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8월달 들어가서 이제 좀 더 독려하겠지만 그때 좀 더 힘을 내서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이렇게 횟수를 늘려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갖고 와서 나의 가치관을 충돌시키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향하여 다가가는 횟수를 늘려가면 성령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말씀도 잘 모르고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마주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만져주실 텐데, 우리가 이제 2달 동안 살아갈 때에 이제 9월부터의 삶은 또 다르게 고민하더라도 2달 동안 우리 큐티 책자를 가지고 매일의 묵상을 좀 고민하고 또 특히 가정 예배는 우리가 함께 약속한 대로 함께 약속을 지켜 주일 오후 예배 대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의 가치관을 충돌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단무지신앙, 뭐였죠?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존중받는 시간들이 우리 삶에 더 늘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